여러분 곁에는 혹시 여러분이 참으로 밉고 혐오스럽고 때로는 가증스럽고 상종하기 싫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가요? 원래 태어날 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느 날 살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떠나든 네가 떠나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의 삶에 걸쳐온 많은 사람들, 거쳐온 모든 이웃들, 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 설교를 제가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많은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 옳지 않은 정보를 들고 사람을 폄하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 땅에 정착되어 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물이 들어서 뭔지도 모르고 적을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림됨으로 참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아닌데 왜 그랬어? 말도 하지 않은 채 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갈 방법도 없고 연결할 방법도 없고 그는 그 생각을 고착된 채로 평생 원수처럼 살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깊이 들으시고 좀 생각하시면 그런 모든 사람의 관계에 매인 벽들이 이렇게 무너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엉켜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오해, 그릇될 오, 풀해. 말씀원이 붙어서 나라 오자가 붙어서 오자가 되었는데 소통의 과정에서 말이 어긋나거나 오류가 생겨서 빗나가서 잘못 되어지고 그르쳐서 생긴 말, 그릇될 오, 풀해자, 뿔각자에 칼도가 붙고 소우자가 붙어서 우가 되었는데 해자가 되었는데 칼로 소의 뿔과 고기를 정교하게 발견해서 분리해서 풀어놓아서 분리해 놓았다. 그래서 고기는 고기, 내장은 내장, 이렇게 다 조각조각 각을 떠났다. 그것이 풀어 해친 해자. 이것이 잘못되면 엮인 것. 오해란 원래 본질은요,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알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들었고 내가 봤고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판단한 것, 그것이 오해가 되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각을 써서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면 끝없이 그 사람을 그 눈으로만 보면서 그렇게 정죄합니다. 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나쁜 눈을 가지고 보면 나쁜 사람으로 정죄가 끝나서 그걸 듣도 보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듣고 연구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니까 맞겠지 했는데 그게 오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오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더스탠딩 앞에 미스 언더스탠딩 하면 오해가 됩니다. 조금만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없이 사람과 사람 벽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서 결국엔 본인이 설정한 그 값으로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지만 한번 오해로 만들어진 그 선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설정해 놓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그렇지. 이제는 거의 다 소설처럼 엮어놓고 그 값을 들고 공격을 합니다. 견딜 수 없죠. 수많은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법정 단계에서 상담사에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정된 값을 서로가 다른 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가 않고 마음이 통하지가 않죠. 이게 오해의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래 혹시라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문제든지 그런 오해에 눈을 뜨고 그런 안경을 써서 세상을 달리 보고 있지는 않는가 싶은데요. 이 벽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 땅을 갈라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아주 혐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의 해방자와 혁명자인 메시아로 착각했던 겁니다. 구약에서 주는 메시아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자신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할 거야. 이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각도로 보면서 계속 곡해를 해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오해죠.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탁 세우시고 나머지를 쓸어버리는 분으로 생각했죠. 모든 이방인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그 유대인만 탁 거룩하게 세워서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거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 오셨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정보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이 터미널 바로 앞에서 몇 발만 가면 비포장입니다. 이 나사렛은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거지가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동네가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학교나 공복에서 뭐 좋은 학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오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너무나 오해가 되죠. 차이가 되죠. 그래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요. 요한복음 6장 42절과 7장 15절을 같이 보시면 한번 봅시다요. 읽어보시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맞잖아요. 이 정보가. 이 오해한 게 틀린 게 아니라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나사렛에 태어났잖아요.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냐? 유대인 말이 맞잖아요. 헷갈리십니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를 안 배웠잖아요. 무식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나사렛 가난뱅이 집에 태어난 거 맞지 않습니까? 맞죠? 안 맞죠? 다 맞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요. 그 뭐가 잘못 맞아? 맞았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결정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이 오해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그걸 잘못 풀어서 자신이 잘못된 설정값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되게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일을 너무 쉽게 많이 합니다. 들어온 정보로 누구 말을 듣고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해서 판단해놓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보세요. 누군가 나를 증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그런 옷을 입혀놓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멸시받는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인본적으로 봤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라 십자가 지에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그냥 거절하고 덤비는 지금 장면이고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두 사람은 무슨 꿈으로 이 말을 했냐면 36절 7절 가봅시다. 이러시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6월절에 돼서 예루살렘 가시면 임금 드시면 그 주변에 장관 자리는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야. 근데 장관 자리도 급수가 달라. 그러니까 우편 좌편에 형제를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친척이잖아. 어머니끼리 형제니까 이모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달라고 덤비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현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권력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고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하니 빗나간 거죠. 온전히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이미 온전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들은 정보들이 다 정확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오해하면 이상해집니다. 수많은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쓰여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바울의 논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처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형수와 하나님 오신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라는 인물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오가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단의 괴수다. 놀랍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때의 그 상태를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으로 핍박자 살인자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정당한 줄 알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거라고 판단하고 뛰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인범이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씌우는 그 프레임은 옳고 정당하고 그렇게 평생 우리가 그렇게 대적전하며 봐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미워해야 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싫은 사람도 내가 싫어야 할 권한이 없어요.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끝까지 미워하는 말씀이 한 절도 없어요. 그리고 원수 맺으란 말씀도 없어요. 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형제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바꿔봅시다. 내가 선을 베푸는데 저쪽이 나를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그렇다고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럴 때 오는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다윗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적으로 전쟁을 보냈는데 더 놀란 것은 사고 친 놈이 발절이다고. 이 한온이 미리 그걸 알고 아람이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에다가 그 은을 보내는데 은의 값을 제가 달아서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00억 정도 돈을 갖고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다른 나라 군대를. 왜? 다윗이 오면 지금 우리 내심으로 막을 수는 없는데 사고는 쳐놓고 뒤가 캥겼죠. 그래서 자기 패를 맹그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연합 군대가 오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그때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인데 두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는
그 암몬 앞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이 다윗 군대가 갈 곳이 없습니다. 포위가 됐어요. 근데 요압은 참 시대의 명장이거든요. 다윗 시대 요압 없이는 그 나라를 그렇게 승리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명장입니다. 이제 요압이 작전을 짭니다. 야 아비새야, 이쪽 편은 네가 죽든 살을 맞고 이 편은 내가 만다. 우리 나누자. 군대를 나눠서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약하면 내가 돕고 내가 약하면 네가 도와라. 그 사인은 너와 나와 눈빛이다. 이래가지고 둘이 나눠서 쳤는데 그날 이 두 군대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는 이번에는 저 유브라테스강 위에 저 북방에 있는 전투 잘하는 사람들 또 긁어 모으는 소식을 다윗이 듣죠. 다윗이 더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해도 그만두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또 동원해. 저번에도 쳤으면 그만두지 또 시작을 해.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죠. 다윗은 전투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다윗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윗하고 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기게 했든지 다윗이 잘했든지 간에 그 전쟁을 이기요. 다윗이 군대를 직접 몰고 내려가죠. 이 전투가 헬람 전투란 전투인데 그때 지금 말하면 탱크 700대, 말 타고 다니는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이를 그냥 사살해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한온의 오해로 인해서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람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왕은 완전히 껍데기가 되었고요. 왕관 뺏어서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의 현장에, 건축 현장의 노동자로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톱질과 내질과 돌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더라. 이 사무엘하 12장 31절에 그래 기록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오해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업의 형제가 요업이 고난 당한 것을 찾아와서 뭐라고 갖고 오냐, 하나의 후렴을 갖고 옵니다. 그들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죄 지은 것 없이는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없어.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자식이 다 죽었냐. 네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재산이 다 사라져. 야 임마,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집에 부인이 나가냐 임마. 그냥 나갔냐? 네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뒤에서 숨고서 쳤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사람은 속여도 네가 하나님을 못 속여. 사람은 속였지. 너 맨날 의롭다 했잖아. 그러면서 너 뭐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병들어서 쓰러뜨리러 왔겠니? 그러니까 다음이 욥이 막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말 듣고 막 더 죽을 지경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죠. 벗겨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요, 너는 그랬다고 딱 정죄하고 돌아버리면요, 그 친구들을 욥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일도 듣지 않습니다. 네가 그냥 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다. 신문대로 거두잖아. 엄마, 오죽하면 네 부인 나갔냐, 오죽하면 재산 나갔냐, 오죽하면 자식이 죽겠냐. 그것도 10명이 한 번에 죽었으니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 성경 보시니까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그리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시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은 생각의 발걸음을 멈춰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 사실들을 실제로 아무개가 했어, 누가 했어라고 제가 쓰면 여기서 몇 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가리고 성경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듣기 무척 피곤해서 눈이 감길 거예요. 근데 내용은 무시무시한 설교입니다. 오해. 근데 무서운 것은요, 부부간에도 오해를 가져요. 멀린 사람이 멀어서 오해한다면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오해하고 친구가 오해를 하고 성도가 오해를 해요. 무서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은 못할지라도 적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어떤 경우랄지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원수 만들지는 마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결론은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끝으로 잠언 18장 13절과 17절인데요. 자, 시작합니다. 사연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세요. 7장 24절에 이어갑니다. 유모로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얹혀서 그렇게 정리를 끝내죠. 판단과 비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적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원수로는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이 왼수야. 이 왼수야, 나를 원수 만들지 마라. 아멘.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출연해서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걸 맞추는 거였어요. 앞에는 남편이라고 써 있으니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가 자꾸 물었어요. 그럼 남편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입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영원히 천국의 최고의 명사가 됩니다. 왼수. 그러니까 왼수하고 또 말이 안 되니까 또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평생 왼수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원수가 아닙니다. 평생 사랑할 사람이고 함께 가야 할 동기입니다. 매년 한 80여 분의 장례를 모시게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직접 입관을 하는 경우는 거다수 제가 하죠. 가서 수유를 요즘에는 이제 장의사들과 같이 비면서 참 가슴 아픔이 있어요. 가장 마음에 울림이 드는 것은 등을 돌려 옷을 입힐 때예요. 굳어 계신 그 몸을 뒤로 제쳐서 뒷모습을 볼 때에 앞에서 볼 때와 사람이 뒷모습을 볼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뒷모습, 이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지고 얼마나 힘든 길을 여기까지 왔을까? 그 그림이 뒷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발을 버선을 신길 때입니다. 이 발로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을까? 여기까지 이 발로 디디고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수갑을 덮어드릴 때죠. 바짝 마른 손, 거칠고 손톱이 손톱 닮지 않게 뒤틀린 손, 그 손을 마지막 씻겨서 수갑을 씌워드릴 때 오는 가슴의 울림은 어마어마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손으로 얼마나 험한 걸 만지고 몸을 맸을까? 그새 가슴에 참 큰 충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구 1700도까지 올라가는 가스불, 불구멍은 6군데서 쏟아지는 불구멍에 관을 넣어서 불을 태워버리면 온 육신이 폭발해버리고 거기서 녹아져서 한 줌 재로 뛰어나오는, 10년 전만 해도 그 뼈 가루를 소각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갈아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지금은 안 묻습니다. 그냥 갈아버립니다. 하나마나 똑같다 얘기겠죠. 그리고 한 줌재, 뜨끈뜨끈한 재, 요만한 항아리에 가슴에 딱, 목사니까 제가 먼저 봤죠. 기도하는데 참 이 한 줌 재가 되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서로 원수 짓고 살았을까? 잘 살고 못 살고는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지게 살았을까? 그것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참 모르겠으면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참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